영랑앞에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키스탄 제림대학에 사역하고 있는 남경원 선교사입니다. 며칠 전에 8살 된 제 아들 예언이에게 제가 장난삼아 너 한국에 못 가고 파키스탄에 평생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아들이 정말 서럽게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저희 아이들이 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먼 파키스탄에 있는 저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신 영랑합회 목사님들께도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립고 이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한국을 방문해서 제가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보시는 것 같이 기생, 자생, 공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최고의 미래학자로 평가받는 제이슨 생커가 쓴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신뢰할 만한 과학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했는데 그 중에 직업과 교육에 대해서 소개해보자면 코로나가 전문 직종에 한해서 재택근무의 시대를 앞당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감당해야 할 사무실 임대료나 소모품 등의 지출을 고려해 볼 때에 그리고 직원으로서 교통비나 식사비 등의 지출을 생각해 볼 때에 재택근무가 훨씬 서로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직원들이 얼마나 성실히 제 시간에 어떤 통제도 없이 그 완성도 높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통제도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미래에 필요하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교육 분야에 대한 예측을 보자면 이 온라인 스터디가 교육 사업의 많은 부분 대체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통제도 없이 자기 스스로 공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 미래, 즉 미래에 어떤 힘의 통제나 소속이 이끌어주는 이끌림 없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그 일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홀로서기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은 이 홀로서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끔 성경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있어서 사실 성경은 자유의지를 매우 강조하고 홀로 서는 삶을 매우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을 살펴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성경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언제라도 부자의 포도원 밭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며칠분을 한꺼번에 가져올 수 없었고 낫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잘라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한 번에 며칠 혹은 몇 주일분을 가져오도록 허락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정말 거지 근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을 만큼의 힘든 어떤 경제적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도움으로 그 난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립을 위한 홀로서기를 위한 배려이지 평생을 거지처럼 빌어 먹고 놀고 먹으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홀로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서서 5장 12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40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는 가나안 땅 열매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즉 아무 수고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먹고 놀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정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 불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 들어가게 된다면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야 합니까? 만나보다 메추라기보다 훨씬 훌륭한 음식들이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려와야 그 정도 돼야 약속의 땅이라 불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진침과 동시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췄습니다. 그 해엔 이미 가나안 땅에 거두어졌던 곡식으로 깻잎을 떼었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그들이 직접 땀을 흘려 수고하면서 곡식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스스로 먹을 것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홀로 서기의 땅이었던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도 홀로 서는 삶은 하나님의 일관된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행위적 홀로 서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행동의 자립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남의 손을 빌려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행해야 될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그 일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들 셋을 묶어놓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미국인 엄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한 사진은 한국의 한 아이가 팬데믹 동안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민해진 엄마의 요구사항들을 적은 규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팬데믹 동안에 왜 예민해집니까? 아이들과 남편들이 엄마를 거의 노예처럼 부리죠. 수건 한 장, 양발 하나, 어떤 물건 하나 쓴 후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 뒤치다거리를 누가 합니까?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이한테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을 만들어서 받아 적으라고 했겠습니까? 위 상황을 어기면 피가 어디로 나온다고요? 코로 나올 것이다. 왜 이렇게 합니까? 행동의 자립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이 주변 어른들로부터 정말 자주 듣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라입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책임감을 가르쳐주면서 자주 하는 말이 야,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은 한동안 이 한국의 공중 화장실이 예전에는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왜 자신이 더럽힌 것을 나 하여금 남으로 치우게 만듭니까? 행동의 자립, 행동의 홀로서기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려서 기생하는 수준에서는 엄마가 똥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옷도 갈아입혔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못하면 같이 살기 힘들죠. 제 아내가 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제 뒤치다거리 할 때예요. 제가 예전에는 제가 쓴 수건, 양발 하나, 제가 지나간 자리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걸 다 누가 합니까? 제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행위적으로 홀로서기를 이루지 못하면 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심각한 수준이면 같이 못 살고 이혼해야 되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 성경은 지금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4절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매우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자립된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맡기는 행위는 매우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여러분들이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엄마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이 팬데믹의 삶을 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의 자립도 중요하지만 영성의 이 홀로서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자립을 이루지 못하면 영적 노예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로서 목회 철학이 자립되어 있지 못하면 타 목회자들이 하는 것을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프로그램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게끔 됩니다. 어려서는
하나님 말씀도 누군가 씹어서 부드럽게 한 후 먹여줘야겠지만 지금 우리는 단단한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영적 이를 가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씹는 연습, 말씀을 스스로 씹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스스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9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의 신은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유일의 유력한 교사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교사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닙니다. 유일한 교사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여러분이 하고자만 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영적인 독립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파키스탄이 한참 코로나 때문에 교회와 이 이슬람 모스크가 문을 닫았을 때 천주교 공동체에서 천주교 신앙을 하고 있던 15세의 청소년 요압이 아버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카니알 지역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으니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인터넷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영국인 마리오 필립 목사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이 마리오 필립 목사님 재림교회 목사님이셨고 그분은 이들에게 통신학교 과정을 성경을 인터넷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곧 이내 이들이 재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기별을 주변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이 안식일 기별을 천주교인들이 받아들였고 천주교인들이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그 집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20년도에 12월 5일 얼마 안 됐죠. 이 15세 청소년 요압을 통해서 82명의 천주교인들이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침례에 그 아름다움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어서 그 카니알 지역에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이었는지. 나이가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침례식이 다 끝나 자기도 침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어리니까 침례를 줄 수 없다고 했더니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물속에 들어와서 침례는 못 주고 같이 기도하고 나가라 그랬더니 울음을 뚝 그치고 들어와 가지고는 저와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럼 15세 청소년 요압이 영적으로 독립하고 잘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10살의 아이들도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립이나 행동적 그런 행위적 자립은 어른들을 앞지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유대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스스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홀로 서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기생할 것인지 영적으로 자생할 것인지. 기생하면 혼자 있으면 죽습니다. 같이 있으면 남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자생하면 혼자여도 살고 같이 살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이 코로나의 팬데믹 시절에 혼자 있는 시간이 이 많은 이때에 홀로 서는 삶을 연습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홀로 서는 삶의 뜨거운 경험을 울고 싶을 정도로 하고 싶어하는 청춘 남녀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한 사랑에 평안